먼저 오늘 루키스 1장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떠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재산이 충분히 먹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게 언약과 상관없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전반부에서 그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아보셨어.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양식이 있다 하니까 이제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그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이고 또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나오미와 동행하는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언약과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를 만나죠. 길게는 5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세월이 평균 보면 한 20년 정도 부모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라면 친구를 만나죠.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여러 인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평생 함께 친구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가장 깊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50년, 60년, 70년도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반자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동거와 동행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행의 이유. 의미가 좀 다르죠. 오늘 룻기는 짧은 역사서 같이 보이지만 언약을 선택하는 것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다. 은혜의 선물만이 그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게 우리 올해의 메시지 감사할 수 있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희생과 봉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성경이 강력하게 권하는 동행의 이유는 뭘까요? 최고와 최선의 인생을 위해서 오직 그 길만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창조 질서에 맞는 맞춤이기 때문에 절대 동행을 성경은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의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델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노아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 앞에 창세기 4장을 보면 성을 쌓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요즘 사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에,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에, 창세기 4장에는 굉장히 화려한 반면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낳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왜 동행하고 함께 살아갑니까? 가족, 친구. 짧은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동행을 보면 우연도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요. 은혜 그리고 믿음의 선물로 내가 어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친구 사이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런 사이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요, 영원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히고 부모 자식 간의 동행도 마찬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싶죠? 같이. 근데 같이 못 살아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 동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살다가 헤어지고 그런 스토리는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는 너희들 남편도 다 죽었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 남편감을 키우기에는 너무 늦었고 오늘 저녁에 당장 내가 임신을 한다 치자. 그래도 너무 늦지 않니? 그러니까 돌아가라.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헤어져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인 정도 있고 의리의 여인 오르바는 하늘 높이 그야말로 탄식하며 갔어요. 이 가는 장면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래요.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 놓고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가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짧은 부분이지만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이상은 지속하지 못할 이유를 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하면 그뿐이에요. 뭐 대단한 어?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근데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나는 같이 가는데 그냥 그동안 정이 들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뭐죠? 어립니까? 언약이에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룻은 보았어요. 눈이 좋아서 보았나요? 언젠가 내가 최근에 카톡에 올린 내용도 있지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높이 안 날아도 멀리 봐요. 컴퓨터로. 그리고 높이 날면 어디까지 높이 날 건데? 한계라는 걸 알아야죠. 룻은 그 시므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기도였어요.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서 쫓아간 게 아니라 제자로서 쫓아갔어요. 눈물로 떠나는 오로바보다는 눈물로 함께하기를 간청하는 나오미가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바꿉니다.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룻기 4장까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다가 내가 어제는 룻기를 이제 4장까지니까 하루에 이거 충분히 타이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생 라합, 우리 올해도 말씀 봤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보아스예요. 연결고리가. 그리고 룻이 나중에 낳는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수많은 우리가 인류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 오고 오는 세월 동안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면 행위에 따른 결과냐? 그건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은혜로 가능해졌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합니까? 왜 동행합니까? 부모니까,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 한계를 넘었어야 돼요. 그 한계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망도 하고, 언젠가는 싸움도 하고,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동행을 한다. 나오미가 처음에 설명한 것은 육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제 갈 길 가라. 룻이 정확하게 보고 나오미에게 그 속마음을 알아낸 장면이죠. 나는 안 갑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그 땅에 내 뼈를 묻을 것이고. 이게 어립니까? 아니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하는 말이 그렇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뭐 기대를 하나?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안 한다.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기대를 하잖아.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멀어지고 다투고 그러잖아.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뭘 자꾸 기대를 하는데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족도 교회도 결국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동행이 힘들어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가족도 공동체고. 근데 가족은 혈연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잘 안 헤어지죠.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사이다. 서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이유를 발견한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지를 못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순진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 못합니까? 한 번도 체험해 본 일이 없거든.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뭘로? 예수님 말씀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응답인데 그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으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말에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삶에서 조금 더 쉽고 보람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행의 관계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서 다 해줘요. 다 도와줘요. 루시라는 여자에게. 양식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뭐 디렉션 주고. 왜 그래요? 루시 이뻐서? 과부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아니 나한테 잘해주고 이유 없이 나한테 베풀고 그런 사람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언약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동행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만났고 또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불만도 해소할 수가 있고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한 대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눕는 곳에 나도 눕겠나이다. 이게 어립니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가족이다? 그래도 내가 오래 다닌 교회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의 체험, 말씀의 응답, 성령의 역사,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올바른 동행의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무슨 이익 때문에 하는 동행은요, 멀리 가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막 뭐 찬송하고 감사하고 펄펄 뛰고 그래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뭐 사업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세상에 불쌍한 인간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잘못하면 이걸 행위로 보고 어리로 보고 충성으로 봐요. 그게 아니라 언약에서 일어난 절대 제자의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행이잖아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동행이 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언약적 동행이 그릇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만남의 축복, 제자의 만남이 우리의 남은 삶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4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들여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앞에 엎드렸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언약을 바라보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동행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멀리 있는 가족들과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